체조를 하고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가 오전에 잠깐 이제 시간이 있어서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이 운동하는 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두드려지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다 잘 하셔야 또 치매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오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합시다.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받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꽃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옆으로 10번 시작.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하시고, 그러고, 우리 옆으로 이제 옆으로 해서 또 10번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손을 들어서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아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옆으로 맞아. 네, 세번 다 맞추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목 운동 이렇게 옆으로,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그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이제 목을 왼쪽으로 10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이제 머리를 10번 이렇게 아프게, 아플 정도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눈 운동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좌우 시작.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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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자,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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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하시고, 저 왼쪽으로 눈을 10번 돌려보세요. 눈동자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이제는 이제 입 운동을 왼쪽으로 10번 돌려보세요. 입 운동 왼쪽으로.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10번.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다. 나오셔서 찬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짝꿍 총무님이요. 시골을 가셔갖고 저 혼자 해야 되겠어요.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
따라해 주세요. 저 혼자 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사막의 생이 넘쳐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하늘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성자들이 어린 양과 띠말고 어린이들 함께 든거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오리라. 옥사고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나의 등 뒤에서 할 건데요. 방송실 한 번만 이거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는 바라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 국민과 소통하며 자유와 평화를 진전시키게 하소서.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민들과 새터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새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함과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가 영적 능력과 강건함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모든 재직들이 충성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사 장수의 복을 누리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소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과 고난에 처한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전화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어르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역 완화와 부스터샷 접종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 가운데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촌처럼 가까운 이웃, 매우 가까운 이웃 이런 뜻의 말이었는데 예전엔 되게 많이 이 말을 썼었는데 요즘은 이 말을 듣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아무래도 예전 같지가 않죠.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생각해봐도 이웃 간에 이렇게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내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하고 멀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친척들하고 더 가까워졌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친척들도 좀 멀어지고 이웃들하고도 멀어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 말씀을 하셨는지는 그 앞단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영생 얻는 법을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율법 교사가 아니냐? 율법에 영생 얻는 법이 나와 있을 테니까 네가 한번 이야기해 보거라.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즉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의 높은 산내에 있던 지역이었고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250m나 낮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낙차가 거의 1100m가 나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리도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험한 산길을 한참 걸어가야 하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거기를 떠나갑니다. 험한 산길에 이 사람이 홀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왜 제사장이 돕지 않고 지나가 버렸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해석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피했을 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퇴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다른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처리할 사람이 없는 시체를 처리하는 것도 당시 제사장의 임무였기 때문에 부정해질까 봐 도망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귀찮아서 도망을 갔든 아무튼 제사장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 그래 레위인은 그래도 도와주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그 자리를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은 서로 말도 안 섞을 정도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사람은 아마도 유다 사람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도 사마리아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서 치료를 해준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냥 치료해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다음날 이 사마리아인은 2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틀치 일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죠.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좀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하고 그것을 떠나갑니다.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그 사마리아인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었던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웃이라는 것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집에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이웃인 것도 아니고 나랑 고향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내 이웃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자비를 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사랑의 행동이, 나의 자비의 행동이 나의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이 되는 데는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옆집에 살아야만 이웃인 것이 아닙니다. 먼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도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나와 고향이 같아야만 이웃인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 주었듯이 서로 고향이 다르고 심지어 사이가 안 좋은 지방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이 또한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곧 나의 이웃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주변이 아니더라도 좀 멀리 있더라도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심으로 많은 이의 이웃이 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심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웃을 발견하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 되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사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믿고 전하며 살기 원하는 어르신부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